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사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아주사 아버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지난날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악함을 씻어주시며 오늘도 예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피 보혈의 피로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듭난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이 시간에 되게 하여 주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묶이고 막히고 매였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며 오늘도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이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하시며 저들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며 하나님만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아버지 정치나 아버지 경제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족교의 부흥성장 발전함을 주시고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엘림 기도를 세워주신 하나님 이 엘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곳에 아버지 용기를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엘림 기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아버지 영성이 회복되며 치유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엘림 기도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세우실 때마다 말씀의 기여와 권세와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사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자리에 아버지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사 피차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써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아우 어디서 저런 목사가 왔어. 세상에 등치 봐. 멧돼지만 하죠. 아이고 거찬이 멧돼지만 하죠. 아이고 세상에 배를 봐. 어우 저놈 배 봐봐. 남산만하게 나왔어. 어떻게 하면 좋아. 신경 쓰지 마세요. 아픈 데 별로 없어요. 혈압은 조금 있어도 약 먹으니까 괜찮더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다가 강사에 여러분 나쁨을 보지 마시고 엊그저께 어떤 분 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밥 먹는 날 구아무개 목사님이 처음 봤을 때 할렐루야 목사님 반갑습니다. 뭐라고 하려고 하다가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워낙 그냥 배가 빵빵하고 막 이러니까 깜짝 놀라신 것 같더라고. 구아무개 목사님 아시잖아요. 어른 목사님이신데 뭐라고 하려고 하다가 말을 못한 것 같더라고. 왜? 제 귀에 눌린 것 같아. 영적 귀. 하려고 하다가 못하더라고. 얘기를. 전 목사님 엄청나네. 그러려고 하다가 말을 못하더라고. 여러분 뭐 사람이 뭐 위대하고 대단할 게 위대는 합니다. 위가 크니까. 위대해요. 내가 위가 크다고요. 먹는 것도 많이 먹겠지만 어쨌든 그런 건 별거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입니다. 4장 2절부터 7절. 자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7절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실까요? 7절은 합독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발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그에게 남은 것이 딱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데 여러분 손에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그의 재산 목록 1호가 지팡이였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야,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했을 때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로 바뀌었어요? 뱀이 딨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던져라. 땅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느냐?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뱀이 딨다는 것은 바로의 궁정에 딱 들어가면은요, 바로왕 임금에 딱 올라가면 의자가 있는데 의자 딱 위에 뭐가 있냐면 뱀이 있어요. 뱀이 우물 틀고 딱 이렇게 하고 노려보고 있다 이거예요. 당시에 그 백성들이, 에집트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바로 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닌 것 같지만 동남아 이쪽에 가보면은요, 아이고 세상에 특히 제가 옛날에 캄보디아라고 한번 갔다 왔는데, 이 캄보디아는 동네마다 가는 곳 거기마다 전부 다 뱀이 양쪽으로 2마리씩 다 거기서 서 있더만. 얼마나 힘들게 거기서 하루 종일 서 있는지 물어봤어. 뱀이 그렇게 있어요. 뱀이.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좀 뱀을 보면 어때요? 저는요 어렸을 때 뱀만 보면은요 죽여버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까 성경에도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 애는 뱀하고 원수잖아요. 이상하게 뱀 보면은요 싫었어요. 뭔지 모르게. 여러분들도 뱀을 싫어하시고 이왕이면은요 사탄 마귀를 딱 때려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 그 이집트 백성들이 뱀을 숭배했다, 섬겼다 그거예요. 뱀을 섬기고 뱀에게 주문을 이뤘고요, 뱀에게 어리석게도 축복을 빌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래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도 일본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야, 내가 40년 동안 살아왔을 때 40년 동안 네가 지팡이 없이 살아봤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팡이가 여러분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갈 때 지팡이 없이 40년을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이거예요. 곰을 어떻게 물리치며 늑대가 쳐들어올 때 무엇으로 여러분 물리치죠? 지팡이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팡이가 없으면 안 되지? 근데 그 지팡이, 잡고 있는 지팡이를 어디에다 던지라? 땅에다 던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땅은 뭡니까? 사탄이 살고 있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지금 사탄을 섬기고 있고, 사탄의 땅에서 그들이 살고 있고 사탄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사명을 버리면 너도 사탄과 같이 똑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가 죄종이 말씀을 버리면 말씀이 사탄이 되어서 목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기도를 버리면요 기도가 사탄이 되어서 그 성도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뱀을 잡을 때 하나님이 그 뱀의 어디를 잡으라고 그랬죠? 뱀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저도 그런 기억이 많이 있는데, 뱀을 잡을 때 반드시 막대기를 어디 먼저 누르죠? 머리라고 하는 표현은 참 이게 순화되신 분들이에요. 저는 뱀 대가리를 눌러버렸어요. 뱀 대가리 먼저 딱 눌러버리고 거기 뱀 먼저 대가리를 먼저 딱 누르고 그 다음에 꼬리를 딱 잡으면요 집까지 있게 아무리 여러분 힘줘도 여러분 저를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잡는 게 맞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꼬리를 잡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이 배암이 있잖아요. 유연성이 기가 막힙니다. 그럼 확 돌려갖고요. 손을 딱 물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머리가 아닌 꼬리를 잡으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한두 번 들으신 말씀이 아닐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할 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뱀 대가리가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다 같이 말씀을 따르라.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크리스찬의 본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서 뱀을 잡으면 뱀이 지팡이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서 지팡이를 던지면 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손에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기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말씀 해보니까 베드로가 제자들과 몇 명들과 함께 같이 힘차게 여러분 갈릴리아 바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주여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베드로가 프로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솔직히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주님 30년 넘도록 저기에서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 그 배 주인이 베드로잖아요. 선장이 베드로였다고요.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랬을 때 그물을 던졌더니 2배의 차고도 넘치도록 잡았다고 누가복음 5장 말씀에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을 따라 살라. 할렐루야. 다같이 말씀을 따라 살라.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에 따라서 모리아 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눈에도 본 적 없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산 꼭대기에서 울면서 번제로 쓰라고 여러분 거기서 울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사람의 어떤 이성이나 기본적인 사람의 상식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차이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아멘 아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이 그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만 장군이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 국방부 장관인데 문둥병에 걸렸네. 여러분 문둥병을 여러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다른 건 할 수도 있어도 여러분 성경에 어딜 봐도요 문둥병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저주의 병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나만 장군의 집에 한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종이 있었는데 그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자기 주인이 고생하는 걸 봐요. 보니까 옷 입을 때도 고통이고 아침에도 고통이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문둥병 안 걸려서 봐서 그렇지 저도 안 걸렸어요. 안 걸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 종이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분 앞에 가면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리가요 어디에게 들립니까? 나만 장군에게 들린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 왕한테 아람의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이만 저만 그만한데 그만 저만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장 이스라엘 왕 앞에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먼저 가.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가라 이거예요.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가라.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음식 은 10달란트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리고 금 6,000개를 가지고 갑니다.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요.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네? 얼마인 줄 아세요? 93개예요. 93개. 이게 여러분들은 좀 듣는 귀가 좀 열렸어야 돼. 그냥 돈 액수 따지지 말라. 허벌나게 많은 액수예요. 제가 볼 때는요, 아주 1,000억 원 가까이가 될 것 같아요. 그 당시로 따지면. 아니, 1,000억 원은 거짓말이고, 100억 이상입니다. 수백억 이상이에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갔다 이거예요. 임금이 주잖아요. 이 사람이 꼭 필요한데, 군사장관 나아만이. 여러분, 필요하니까 한마디로 트럼프가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고쳐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그 문서를 볼 때, 편지를 볼 때 기가 막히죠.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옷을 찢으면서 막 난리가 친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구가인데 내가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어떻게 문둥병을 고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거는 큰일 났다. 임금이 오두방정 치고 난리가 났어요. 이 소리를 여러분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를 내게로 보내라 이거예요. 왕이여 걱정하지 말고 당신 걱정이 아니다. 하나님 걱정이다.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여러분 나아만 장관이 왔는데 여러분 선지자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집 밖에도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에이 저기 나아만 장군이요? 맞다고? 그러면 그 종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요단강물이 있다.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만 목욕하고 나와봐. 그러면 회복될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 얘기를 듣자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완전히 삐져버렸어. 여러분 삐지지 말길 바랍니다. 삐지면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루어요. 아멘입니까? 무슨 일 있어도 삐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 내 생각엔 말이야 그래도 지가 말이야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왔으면 그래도 대통령이 한번 저기 하고 대통령도 아니잖아. 선지자잖아. 이렇게 목사요. 전길수 목사가 만나러 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이게 지금 후대접이요 뭐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열받아 갖고요. 야! 짐 싸! 짐 챙겨! 그러면서 그냥 와버렸어요. 내 생각에는 황부에 손을 올려서 막 흔들어서 낫게 할까 하미노다. 고칠까 하미노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삐져갖고 혼자 집에 갔네. 그러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그 종들이 뭐라 그러죠? 아이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아니 고침만 받으면 되지. 이때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고침만 받으러 오면 되고 고침만 받으면 되는 거지. 당신 여기 뭐러 왔냐 이거요. 고침 받으러 왔으면 고침만 받으러 오지. 여러분 성질빼기 부리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이 힘든 거요. 성질 부리면 안 됩니다. 아멘. 제가 언어를 여러분들 알아서 잘 순화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격 부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얘기 듣고 보니까 아니 더한 건 못하겠냐 이거예요. 아버지요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지. 아니 고침 받는다는데 그것보다 더한 건 못하겠습니까? 순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맞아 그 얘기가. 그래서 어떻게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요단강물로 뛰어들어가서 6번까지는 아무 문제 없더니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깨끗이 어린아이 피부까지 회복된 줄로 믿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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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제가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시시하니까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라고 그랬는데 하면 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 시시해. 그리고 안 될 것 같아.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시시해. 여러분 기도한다고 금방 응답이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시시하잖아요. 않잖아. 예배를 드린다는 게 우습죠. 오늘 그분 안 왔네. 온다고 자기 입으로 엄청나게 그 강원도에서 와서 왜 안 와? 아직도 강원도에서 3분이 와야 되는데 아까 그 목사님 어떻게 길 잊어먹었나? 전화 여기까지 왔다는데. 오는 중입니다. 오는 중에 아이고 할렐루야. 아니 그분 말고도 올라갔던 분이 또 있어요. 동해에서.
강원도 독일 내가 오라고 그랬까 자기들이 온다고 그랬지. 오늘요 자기들이 온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안 왔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뭐 내가 오라고 그랬까요. 어떤 분이 어제 전화 왔더라. 목사님 집회 참석하려고 충청북도에서 어제 밤에 왔다고 해요. 일부러 왔대요. 근데 그분이 뭡니까 감기 몸살 나갖고 못 왔대. 나 이것도 아까 2시 반에 전화 받은 거예요. 목사님 집회 가려고 내가 그렇게 저기 했더니 얼마나 힘든지 그냥 몸살 나갖고 오늘 참석 못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오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근데 여러분들은 복 터진 분들이네. 할렐루야. 뭔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한다는 게 시시하니까 않는 거라니까요. 아 내가 전도한다고 이루어지겠어 되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금방 응답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이 뭔가 시시해 뭔가 약해 보이고 그러니까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않는다고요. 우리 여러분 김현중 장로님 같이 안아 보여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 보여도 빨간하니까 핑크 색깔 딱 옷 입으시고 난 들어오시는데 웬 선녀가 오시는 줄 알았네. 우리 김현중 장로님 그래요. 너무 어울리시잖아. 할렐루야. 옷 좀 보세요. 패션 좀. 난 정말 내가 뭐 높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준비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깨끗하고 아름다우십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준비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시시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시시하니까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1절 말씀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미련하게 보겠냐 이거예요. 거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 받았는지 아니면 형제 자매에게 돈을 꾸면 되지 아니면 부모님에게 자기가 솔직하게 내가 좀 사업을 하는데 이만저만 그만이 말해서 좀 부도를 맞았으니 좀 도와주시죠. 그렇게 하면 엄마 아버지가 도와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떡볶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돈을 갚아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그래. 그러나 이게 있어요. 중병에 걸렸는데 만약에 병원 딱 갔더니 뭐라고 하느냐? 3개월밖에 못 산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다른 것을 사람한테 빌려서 이만저만 그만이면 다 갚았다면 상관이 없어. 근데 중요한 게 만약에 병에 걸려갖고 정말 병에 걸려갖고 백약이 무인하면 어떻게 할까요? 3개월밖에 못 산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내 능력이 5억 원밖에 안 되는데 10억 원이 필요하다면 5억 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때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순종의 길이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안에 길이 있어. 요한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면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방법이요 예수님이 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요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여러분 괴롭고 여러분 한탄했습니까? 예배도 드렸어요.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여러분 찬양도 했고 기도도 했고 여러분 모든 걸 다 해봤어요. 우리나라 말로 금식 기도를 안 해봤습니까? 작정 기도도 거기 나와 있어요. 새벽 기도도 다 해봤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철야 기도도 다 해봤어요. 한나가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안타깝게 많은 날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는 아는 상식과 여러분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로 왜 그러냐?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로 씨를 뿌리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정령 거두리로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응답이 안 왔다니까. 그게 뭔데 복장 터질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 그렇게 따졌을 것도 아니에요. 말씀엔 안 나왔지만 얼마나 여러분 눈물로 가슴치며 기도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한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 어떻게 응답이 된 줄로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스쳐 지나가면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응답이 됐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 때문에 응답이 된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한나의 제사장이 누구였죠? 담임 제사장이 엘리였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잘 알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여러분 믿음이 있었던 제사장입니까? 아니었죠. 기도하는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었던 제사장입니까? 아니었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여러분 그 제사장이었습니까? 그럼 전길수 목사는 주여 아이고 아버지 이런 얘기하면 웃으세요. 혼자 이렇게 그냥 인상 쓰면 어쩌자는 거요. 두 번 다시 그런 얘기 못 하겠네. 웃기려고 했더니 무슨 말이냐? 엘리는요 영적 분별력도 없어. 기도도 안 해. 말씀을 그렇게 순종을 뭘 했을까?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 엘리가 어떻게 해서 죽죠? 결국은 저주받아서 죽어요. 목이 꺾여갖고 확 들어갔고 그 자녀들도 있었죠? 다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한나의 기도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응답이 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 각색해서 말씀 전할게요. 엘리가 그럽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한나한테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한나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이다. 아멘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응답이 떨어졌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 없는 목사라 할지라도 능력은 여러분 목사가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들 여러분 함부로 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길수 목사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으로 기도도 하지 않고 분별력이 없는 그런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다 같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믿는 것만 조선들과 아멘. 며칠 전에 제가 몇 주 전이에요. 한 3주 전인가? 4주 전, 딱 한 달 된 것 같은데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오후에 딱 예배를 드렸는데 성령의 감동이 딱 와요.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감동이 오냐면 내가 이 오후 시간에 누구를 치유한대, 회복시킨대. 아이고 할렐루야. 오늘 임선혜 목사님 뭔가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영적으로. 아멘 할렐루야. 제가 연락도 안 했어요. 목사님한테 그죠? 제가 연락을 한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카톡 보낸 것도 없고. 근데 목사님이 오늘 오셨어. 이게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달라요. 여러분들하고 마음이 심령이 달라.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나는 모르겠는데 내는 그냥 계속 보이더라고. 목사님이 오늘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아. 어떤 분이 하나님이 딱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한번 회복시키겠다, 치유하겠다. 뜬금없이 예배 시작하려고 하는데 딱 앉아있는데 그런 감동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 주셨네요. 근데 딱 예배 중에 제가 그랬어요. 이분이 앉아있는데 여러분 치질 걸린 사람 아시죠? 여자분이에요. 애 한 3명만 나와요. 그 4명, 5명 낳는다. 할렐루야 어서오세요. 아이고 인정 오셨네. 춘천에서 오셨어요. 강원도에서. 또 다른 팀이 또 와야 되는데 그분은 아직 안 오셨네. 언제 오실라나? 5시 전에 오시겠지 뭐. 다 끝나고 오시겠지. 어서오세요.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예, 맞아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세요. 갑자기. 근데 여러분 치질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 걸려서 그렇지. 여러분 여자분들 애 둘, 셋 나면은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그게 누가 그러더라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똥 빠지기 어렵냐. 애기 낳는 게 똥 빠지기 힘들대요. 충청도 말입니다. 표현이. 얼마나 힘들게 엄마들이 얼마나 아이고 애를 낳으셨지. 아멘이 나오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요. 치질이 나오는 거야. 치질이. 그러니까 이분이 있잖아요. 자리를 앉는데 이렇게 우리같이 임선희 목사님 스탠다드예요. 이주희 목사님 딱 장정남는 딱 이거잖아요. 반드시 지금 딱 그래요. 근데 이분은요.
이래. 이거 이러고 저거는 왜 그러나? 왜 저러지? 왜 엉덩이를 들썩들썩 이쪽 갔다가 이쪽 갈까?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왜 그러냐니까 치질이 있대요. 치질? 그럼 잠깐만 한번 보자고. 그놈의 치질 좀 잠깐 나 좀 보자 이거예요. 예?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세요? 그 치질 잠깐만 일로 와봐. 잠깐만. 자, 치질이 걸렸어요? 이때야. 예수의 이름으로 치질이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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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회복될지어다.